당신을 숨쉬고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그 담들을 헐으시며 샬롬을 이루시고 오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회복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만나지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다시 연결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싸매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사야서 19장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19장 전체는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18장은 구스에 대해서, 또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인 에브라임, 또 다메섹을 향해서, 16장은 모압, 15장 역시 모압. 그래서 이사야서 한 복판에 여러 장에 걸쳐서 이 유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우리 이사야서 한번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선지서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많은 그런 선지서이거든요. 우리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호산나 찬양하고, 그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그분이 만유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이사야라는 것은 야샤, 구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야훼께서, 야샤, 야, 이샤야. 그래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샤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자체가.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공부하고 그것을 내 삶에 가져오고, 이것으로서 또한 이스라엘과 열방과 온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축복하며 섬길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사실은 가르쳐줘요. 근데 이사야서 전체의 큰 줄기 내용은 뭐냐면 1장 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여러 왕들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자 여기 이제 주 내용이 나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서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끝에 66장에 가면 이 유다가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다 땅이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왕의 도시 예루살렘.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또 비전의 예언의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 이사야서의 이게 주제예요. 이사야서의 주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나 개인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물론 구원의 역사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축약되고 함축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는 일이 사실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또한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유다와 실제 유다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온 지구, 온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아빠는 여러 이렇게 형제들이 자녀들이 막 있는데 나만 사랑해, 아빠는 나를 사랑해. 물론 그런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 친밀감도. 할렐루야. 그러나 이 자녀가 성숙한다면, 이 자녀가 성장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그 아버지의 일을 이제 대신하는 아들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아버지가 보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큰 줄기의 예언인데 우리가 19장의 1절에 본 것처럼 다시 19장으로 가볼까요? 애굽에 대한 경고, 또한 모압, 또 구스, 이런 여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위치해 있는 여러 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과 특별히 경고의 말씀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는 데 있어서 나 한 사람만 이렇게 상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나의 주변에 어떤 형제, 친지, 지인, 가족 이런 사람들을 함께 포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함께 이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 모두를, 온 땅, 온 우주를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예.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따로 노는 열방, 따로 노는 민족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레미야가 막 열방을 순회하면서 사역하거나 선지자 활동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거의 모든 예언들을 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원리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전사님이 저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저하고 연결되어 계세요.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저의 상태와 우리 형제님의 상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그 어떤 좁은 영토와 좁은 지파와 도시가 제주도와 일본, 중국, 한국과 열방의 나라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책,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아니죠. 사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구속의 핵심적인 것들과 그 주변에 있는 중요한 민족들의
그것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역사, 그야말로 호산나가 응답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그 응답으로 주님이 오시거든요. 구원자로.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방을 다 심판하시며 또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것은 19장 1절인데 이것이 1장 1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와 애굽에 대한 경고라. 이 말씀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 여기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남편과 연결이 돼 계세요. 시댁과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친정의 형제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위에 부모님들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다루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19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도 임하시지만 애굽에도 임하신다라고 지금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방.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어떤 사단의 어떤 그 하수 바로를 통해서 뭐냐면 이 애굽이라는 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과 세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떤 네이션들의 표본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특별히 네이션들의 표본.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나라, 이방 나라, 열방 이렇게 말하면요, 사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 열방이라는 것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떤 그것에 대한 공동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29장 1절 말씀에 열방의 대표인 네이션들의 표본격인 애굽에 임하신다.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할렐루야. 이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주님이 임하셨죠. 애굽에 열 재앙으로, 6월절의 재앙으로. 할렐루야. 홍해 사건에도 그게 애굽에 임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반절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백성을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방문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악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그냥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빛의 방문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사실은 이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래서 애굽이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네. 텅 비어버려요. 경제가 붕괴되고요, 정치인들이 할 말을 잃게 되고요, 종교 지도자들도요 아무도 이제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그 지탱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땅을 진동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은 이샤야 구원의 역사를 임하시는데 그 구원자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심판의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애굽이 거의 흔들려 버리고 종교 체계,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세계관들이, 그 문화들이 다 마비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일들이 돼 있어요. 14절에 보면 막 토하면서 비틀거린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런데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의 땅과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유다의 땅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거의 신경도 안 쓰고 멸시합니다. 네. 그런데 유다에는 언약이 있거든요. 네. 유다는 주님의 성소거든요. 시편 114편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됩니다. 네. 예루살렘이 바로 유다의 영토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애굽이라는 대제국은 정치적으로도 막강하며 힘과 권력과 경제와 종교 체계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열방이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렇게 합니다. 얘네가 뭐 잘난 체 하잖아요. 얘네를 누가 편들어 주잖아요. 그럼 막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야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이사야서 19장 1절에 주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고 애굽이 흔들려 버리면서 뭐냐면 텅 비어버려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런 파워, 이런 권능, 이러한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16절이 그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이런 날이 와요. 그날에 뭐냐면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막 흔드시는 걸, 권능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잘난 체 했던 애굽이 이제 부녀자와 같이 되고 힘이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떨게 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완악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요, 주님이 오실 그 기운이 점차 일어나고 점점 그분의 강림이 가까워올수록요,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떤 불안 증세와 어디로 가야 되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신뢰했던 경제와 정치인과 어떤 종교의 체계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반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붕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떨며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녀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힘센 자랑을 했던 열방 대표인 애굽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지금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사실 결론은 뭐냐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이르시되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19장의 결론이에요. 19장의 결론. 그래서 뭐냐면 23절에 보면 그날에, 여러분 성경에 특히 선지서들의 그날에 이렇게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The day 이런 말이에요. 어떤 언약이 유다를, 언약이라는 건 다 예루살렘에 있고 유다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어요. 언약들은. 할렐루야. 근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될, 그 말은 구원자이신 호산나의 찬송을 받으면서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예수님이 올 때에 그날에 그 임박한 징조들이 뭐냐면 이 애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들이 진동되며 그들이 떨며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열방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까지 같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날에 같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사야서 19장의 예언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날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이것이었다. 지금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들이 주를 알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주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지금 누가 일으키는 일인지, 이 손이 지금 누구의 손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시대를 보는 눈.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23절에 보세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행하는 대로가 있어. 여러분,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행하는 대로는요, 두 가지 대로였습니다. 하나는 무역하는 대로이고요, 돈 벌기 위한 대로예요. 또 하나는 전쟁하는 대로입니다. 서로 침략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가 내가 더 세다라고 자랑했던 그런 길들이었어요. 돈을 벌거나 내가 세다라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거나 그런 대로들이었는데, 큰 길들, 왕들의 대로들인데, 이 대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그 대로를 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23절 뒷부분에 보면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경배의 대로가 난다. 그전에는 전쟁하는 대로였고 무역의 대로였는데 이제는 경배의 대로가 난다. 할렐루야. 이게 중동을 다 이게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아수르, 이걸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거든요. 애굽, 이게 이 아프리카의 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사야서 19장의 비전은 중동의 회복의 비전이며 에덴의 회복의 비전이며 또한 대륙들의 회복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실은 온 땅의 회복의 비전이 이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아,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대로를 통해서 이제 예배하는 날이 온다. 물론 훌륭한 해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깃발을 들어 올리셨어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실제로 독립시키고 뭐냐면은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풀어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대치했잖아요, 그죠? 전쟁 치르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그게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민족이었다가 잠깐 이렇게 다투고 전쟁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걸 풀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 문화가 다르고 뭐 언어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뭐 뭐든지 다 다르다. 그게 풀기 어렵다. 근데 이들은 지금 수천 년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지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틴 아랍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리고 애굽, 또 시리아. 여러분 여기가요 얼마나 강한 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도시, 성전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람들이 동풍이 가고 사방에서 생기가 가는 그것을 사단이 마지막까지 차단하는 그 방호벽과 같은 것을 이 중동에다 쳐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슬람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거대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유다를 둘러싸고 거대 종교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 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독립을 선포한 바로 그 다음 날 전쟁을 선포하고 주변의 아랍국들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예. 여러분 이런데 그리고 서로 증오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잘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것은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 어떤 그 원수가 이것을 왜곡시켜 놓고 거짓으로 이것을 꼬아놓고 서로 반복하게 한 거의 4,000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이것은 정말 이 막힌 담. 주님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허셨다.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대표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 아랍,
인들의 담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거를 근데 주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언약을 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으로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게 지금 이사야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스트롱홀드인 애굽에 주님이 지금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그 터키 동부와 시리아 지역이 아수르의 그 지역이었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던 거기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벌써 수년 전부터 주님이 임하셔서 이 땅의 종교와 정치와 이런 모든 경제를 흔들고 계시는 것을 지금 저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실제로 피폐해지고 초토화되는 뉴스들이 지금 거의 매일 연이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애굽의 그 장기 독재자가 그리고 모로코, 알제리, 예멘, 시리아 이 어떤 그 마치 그 연결되어 있는 뇌관 어떤 폭탄들처럼 이것이 지난 약 10년 전부터 해서 계속 터져왔던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예. 제가 그때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었거든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란. 그 위에가 투르크메니스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르크메니스탄 가자마자 러시아 채널을 보는데 TV로 그 주인집에서 러시아 채널을 보는데 비행기가 건물에다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영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프간에 육로로 막 타고 들어갔어요. 저희가 팀들하고. 와 선교사들이 막 거기를 리서치하고. 이란 또 막 들어갑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또 막 거길. 그러니까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렇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냥 거기서 마치 그냥 한 불과 얼마 사이에 툭툭툭툭 터지는 그냥 막 연쇄적으로 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독재자의 동상이 막 끌어내려지고 와 이거 뭐 선교계에서도 이거는 빅 어떤 뉴스였던 것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뭐가 일어나면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 오랜 동안 이 정치, 독재에 그 눌려있던 그리고 막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요 막 데모를 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여성들이 이 히잡을 써야 되는 게 법이에요. 이걸 이제 안 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여자애들이 데모하는 거 이제 나 벗었다 이렇게 하면서 딱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저쪽 남쪽 도시에 또 나도 벗었다 이거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이 공권력, 정치 권력으로 어떤 그런 걸 종교의 어떤 힘으로 이들을 누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그냥 그 나라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해석으로 하려면 답이 안 나오고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이스라엘이 물로 씻겨지고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만큼 역사하는 만큼 중동, 애굽 이 모든 열방에도 주님이 같이 임하시고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는 만큼 우리 집에 있는 안 믿는 사람, 완악한 사람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함께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함께 일어나요. 함께. 그래서 경배의 대로가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창조 이래로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일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지금 실제로 펼쳐지고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이에요. 요것을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들고요. 중동에서 또 이 화해 일들을 해내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집들이에요.
스카탈레리 링라이딩스 목사님과 그 팀들은 계속 지금 해마다 어떤 컨퍼런스를 하냐면 여름에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이들과 아랍인들 가운데 믿는 가자지구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막 비밀리에 경비를 줘서 막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은밀하게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삭의 후예들과 아랍인, 팔레스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제 뭐냐면 그 하갈의 증오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둥켜 안고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막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집들에서 이집트의 기도의 집이요 25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집트에 기도의 집이 생긴다.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것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인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주님의 관점으로 축복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싱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반대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도의 집들은 또 이 주변의 팔레스틴과 아랍인들을 그렇게 똑같이 축복하고 서로 껴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기도의 집들을 이스라엘 안에도, 이집트와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에도, 막 두바이에도, 주님이 터키에도 지금 막 수십 개를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아랍의 형제들이, 아랍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뭐냐면 예수는 구주로 믿지만 유대인은 적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이 지금의 이 그날이 가까운 때가 되자 이 기도의 집들의 경배에 이들이 참여하게 되자 뭐냐면 이제는 그 모든 응어리진 것을 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일들이 상호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게더링에서 이런 일들을 풀어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걸 풀어주고 지역 감정 있는 그것들을 막 풀어내고 나라와 나라가 적대하고 있는 그것을 막 풀어내고 지금 이사야 19장의 일들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일들을 막 풀어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그것이 사실은 게더링 운동이거든요. 네, 게더링 운동. 또한 이사야서 19장에 이 어떠한 비전을 선포하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6월 달에 부산항에서 왜냐하면 이 대로는 뭐냐면 사실 여기 19장 안에서는 중동의 대로지만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아수르로. 그러나 이 길들은 아수르를 통해서 다 아시아에 연결되고 유럽에 연결되고 아프리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시작점이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중동에서 이 기도의 집 운동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부산항이 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19장의 이 대로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부산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지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올 6월 달에 거기서 출정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9장의 이 대로를 우리가 이제 막 달려가겠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 일어나신다. 그날이 왔다 하면서 막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한국에서 맡아서 섬기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계시는데 저하고 이제 알아요. 아는데 꽤 많이 교제는 없었어요. 뭐 어떤 집회에 갔는데 제가 한번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그 다음 날은 그분이 말씀 전하고 뭐 이제 이런 그냥 관계예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전화가. 그래서 릭 라이딩스 목사님하고 또 이사야 19장 경배의 대로에 대한 탐 크리그라는 그 사역자가 계세요. 요분들이 강사로 오셔서 부산에서 6월 달에 이 출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들에서 지역들에 담안에 있는 도들에서 요거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고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일 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그 준비위원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리고 어떤 재정도 섬겨야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강사가 오고 막 장소도 빌리고 그러니까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도 거기 또 며칠 가야 되고 실제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 사실은 어제에 이어서 오홀리압에 대한 그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이어서 보고자 하는데 주님이 자꾸 이사야 19장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그 말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뭐냐면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출애굽기로 가보시죠. 네.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8장. 사실 23절이었죠. 네, 여기를 하려다가 출애굽기 38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22절과 23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다 지파의 후르의 손자며 우리의 아들인 붓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와 함께 단 지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있었는데 그는 기술자였고 제단사였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모시실로 수놓은 자였다. 아멘. 그리고 어제 저희가 본 것이 뭐냐면 바로 부살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름. 그래서 그늘 안에 있다. 아멘. 엘의 그늘,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 그의 실과가 내 입에 달달하고 고백하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성막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다. 자, 그 부분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23절의 말씀은 뭐냐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막을 만들었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오홀리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홀리압. 자, 오홀리압은 보니까 단지파이고 아히사막의 아들이었다.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함께 하였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with him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함께 하는, 그와 함께 한다. 여기 지금 그와 함께 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9절 또 34절에 보면 그와 함께 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런 말이에요. with him.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에 왔다. 그것으로 인하여 바야크헬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모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with him, 그와 함께와 함께, 여기 뭐냐면 23절에 보면 또한 그와 함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그와 함께예요. 무슨 말이냐면 with는 똑같아요. with는 똑같은데 사실은 그 앞에 뭐냐면 and가 있어요. 바 오토, 히브리어로 하면 그와 함께한다. 오토 하면 그와 함께한다. 근데 바 오토예요. 그것은 그리고 그와 함께했다. 이것은 뭐냐면 오홀리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문자 힘 누구예요? 부살렐과 함께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부살렐과 함께했다. 할렐루야. 요게 함께함의 비밀이에요. 요게 사실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는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이 대문자 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둘째는 소문자 힘, 형제와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요게 성막을 만들었단 소리예요, 지금. 요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단 소리예요. 요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 헌금도 뭡니까? 성전에 있는 어떤 그 예수님 당시에 여인의 뜰에 이제 연보함이 있는데 16개, 17개의 연보함이 있어요. 각 목적들에 맞게. 그래서 뭐냐면 성전세 넣는 데도 있고 어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구제하고 연보하는 그러한 함들도 같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형제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with him and with him 요 말인데, 오홀리압은 누구냐? 바로 두 번째 with him을 살아낸 자예요. 반드시 성막을 만들려면 벳살렐,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과 함께, 이게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윗절에서는. 그러나 엔드를 붙이고 이제 오홀리압을 소개하면서 그는, 오홀리압은 부살렐, 소문자 힘, 그와 사람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죠. 매일 해야 될 것이죠. 또한 진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그 형제와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라,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같이 놓고 계신.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일까요? 예,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묻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온 그 목사님, 이사야 19장이라는 지금 엄청난 집회를 이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요 이사야 19장의 비전으로 오랫동안 예배했고 기도했고 이 사역을 해왔던 그 깃발을 들었던 주의 종들을 불러서 이 부산항에서 이사야 19장의 이 대로를 열려면 이 길이 여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중일이 같이 가야만 되는 길이거든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국을 돌파하고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지금 부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물리적인 어떤 길. 이 실제 길, 이 이사야 19장의 그 대로도 실제 무역했고 실제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실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제 길이 그날이 오자 경배의 대로가 됐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19장을 본 거잖아요. 그 실제 길이 지금 이 부산에서 하나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으로. 그래서 원산으로, 김책으로, 낮은 선봉으로 해서 러시아, 중국 국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쭉 모스크바와 유럽으로 가고 또 밑으로 가면 이제 터키와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안 하이웨이가 이제 부산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가서 개성으로 가서 평양으로 가서 신우주로 가서 또 북경으로 해서 이렇게 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발점이에요, 부산항이. 그럼 부산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 생기, 동풍, 여러분 이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중동을 회복하며 온 땅을 회복하며, 여러분 경배의 대로를 하나님이 왜 뚫으시겠어요? 경배받을 그 왕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그 아들을 이제 실제 통치자로 세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걸 이사야 19장에서 그날이라고 계속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이 촌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요것만 계속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왜?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만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눈을 들어야 돼, 눈을. 이 지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때.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 어떻게, 여러분 지금 뭐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회담을 하고, 여러분 뻔합니다, 스토리가. 평화협정 맺을 것이고 미군 가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또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이 임할 것이다. 이게 지금 불안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에스더서하고 똑같잖아요. 하만이 막 다 죽이려고 그런다. 큰일 났다 지금. 교회를 다 죽이려고 그런다.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거기만 보면 안 되죠. 그 다음을 봐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만이가 일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악이 드러날 때가 됐구나. 이제 너희들 다 끝장났다.
여러분 이 한중일, 이 북한과 남한 가운데 여러분 어떤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불안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짐 싸서 이민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선지서 말씀대로 되고 있네. 이야, 통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말할 때 그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놓은 이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해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중국과 중동과 이 아시아의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해서 또 이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열지파들을 어떻게 또 함께 데리고 가고, 또 이 열방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함께, 여러분 그게 동풍이에요. 그게 생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바람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제주도에도 바람의 섬이잖아요. 바람이 많은 섬.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뭔가 해야죠. 근데 여러분 하려면요,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섬겨야 되고요, 네. 또 우리 재정도 헌금해야 되고요, 기도도 이것 때문에 많이 해야 되고요, 금식도 해야 할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with 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내가 부살레리죠. 여기서는 성막 지을 때 그가 리더예요. 지금 부살레리 그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윗절에서. 근데 오홀리압은 뭐냐? 그럼 난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와 함께 하겠다. 마치 갈렙처럼, 마치 요나단처럼, 마치 혼인집에 그 신랑의 나는 거기 기쁨에 동참하겠다 그 친구처럼. 할렐루야. 요게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토라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문자 with 힘. 그럼 우리 여러분 이걸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바디스 팀하고 지금 함께하는 걸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그 일행들과 함께하는 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with 힘. 소문자들이 우리 다 소문자예요. 소문자. 우리 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도록. 요게 성막을 짓는 것이며 요게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오홀리압. 오홀리압. 오홀리압의 끝이 압이잖아요. 이게 뭐냐? 아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소문자 힘을 배우게 될 때 뭐냐면 아버지가 나타나십니다. 올리 아버지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헬리. 오헬 하면은 여기는 오홀, 그렇죠? 우리 한국말에는 오홀, 오홀리까지 하면 여기 요도를 붙여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오헬 하면은 텐트란 말이에요. 장막. 근데 오홀리 여기까지 하면 나의 장막 이런 소리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사는 삶이 풀어진 것이 뭐냐면 이 오홀리압이에요. 그런데 이 오홀리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단지파 출신이며, 단지파는 뭔지 아세요? 재판하며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재판하며 심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 오홀리압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오홀리압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소문자 형제와 함께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가 커지는 것, 그가 높아지고 그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아버지가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리고 아히사막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히사막이라는 것은 아히, my brother 이런 말이에요. 하면 형제, 아히 하면 나의 형제, 아히
사마크. 사마크는 뭔지 아세요? 감싼다, 돕는다, 지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히사막이 오홀리압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아히사막은 뭐냐면 오홀리압은 어떻게 자라났냐면 나의 형제가 돕는다. 나의 형제를 돕는다. 이러한 바로 위드 소문자 힘의 삶을 아히사막은 계속해서 아들에게 오홀리압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전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홀리압의 이름이 그와 함께 부살렐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성막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한 언약이며 비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에 없이 큰 어떤 그 흐름, 파도 이러한 소식들이 지금 계속 들려옵니다. 그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게더링 할 텐데요. 어제도 대구에서 춘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게더링 가는데 좀 일찍 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요? 잠잘 때는 있어요? 계속 지금 서울에서 또 기도의 집 연합 팀들이 또 인천에서 연락이 오고 중국에 또 이 형제들이 또 이제 그 어떤 섬김의 그런 장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3월 달이 지금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게더링을 앞에 두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6월 달엔 또 제주에서 엑스플로 대회가 있고 또 중순에 부산항에서 이사야 19장 출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의 어떠한 운명, 데스티니,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 고유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 꺼내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통일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이걸 위해서 통일이 될 거예요. 이 대로를 열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한중일이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예, 여러분 대로가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큰 바람들이 계속 주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시고 이사야 19장 또 이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든 오홀리압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함께 할 자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당신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이사야 19장의 성취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한중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님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선포하면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부살렐과 같고 오홀리압과 같은 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제주도의 백성들이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팀들이 함께 이것을 풀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미국에서 온 지체들과 우리 또 육지에서 온 양평에서 온 지체들과 또 제주도의 우리 백성들이 함께 이것을 풀어내므로 아버지 우리가 소극장을 만들게 하시고 무대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